하루도 부족했고 사단으로서 고통받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바로 이미 죄를 지어내서 선악과를 아담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휘두르시고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해 주셨고 이것과 성기가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쉽지 않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성경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쉬고 계실까요? 성경을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그런 운동입니다. 모든 속에서 결국 나를 영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생의 힘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성령라는 어디를 주시고 사야, 내가 누구 보내줄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한 민족으로 부르셔서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기셨고 우주가 하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선지자를 들었을 하셔도 사람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도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있고 이들에게 복음을 물어줄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천사가 제발 10초를 이사야를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이스라엘의 영혼을 누가 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이사야가 나를 보내셔서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천사는 능력을 살아가셨고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영혼들에게 믿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자원해서 가는 선교사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해외를 나가야만 선교를 하는 것이 못하지 않습니다. 국내에도 여기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는 수고를 열심히 저는 아직 육적이면 저 예수님 사실 너무 안 됐고 일단 저부터라도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사했습니다. 너는 아무나 하지 못했다. 내가 명할 대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시죠. 그때 해놓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실의 역할을 하는 다른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영혼들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쉽지 않게 지금까지 선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싸 싶다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영혼 구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변명하라고 하는 말이 이건 속도로 이게 뭐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속도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도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도 증거하는 것이 모두가 다 이어져 있는 선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뺀다면 선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교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쉬지 않고 매일 선교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선교에 대해 다시 한번 먼저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독생자 파송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 66권이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독생자, 독, 하나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답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이유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이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잘 보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선교를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언약을 주셨고 그 말씀이 세대를 거쳐 천사가 기도를 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너의 태를 통해 이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답을 한과 동시에 천사는 사라집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성장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건 장난으로 여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친구들끼리, 가족들끼리 하는 그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전 세계 70억이 넘는 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 인구를 다 품을 정도의 엄청난 사랑,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정도의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로 우리가 지금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 어땠을까요? 80억 인구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도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선교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건 천국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도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곧 선교입니다. 한마디로 접근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하나님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그렇게 예뻐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아느냐? 그렇다면 너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에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둔 순양을 통해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선교를 안 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애굽 왕의 바로 왕을 만나면서 출애굽을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그 많은 재앙을 보여주고 결국에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안은 모두가 다 장자가 죽었죠.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또 예수님의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 화목 제물이 되셨고 우리 영혼,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을 듣지 않고 있는 불신앙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아무리 불신앙의 행동을 하고 있더라도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매일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감격 또 영생 지금도 그 축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농인 영혼들이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가서 영생이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현생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닥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그 기쁨에 영생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한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제자가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이웃에게는 불만을 표시한다? 그런 죄인과 같은 행동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한 영혼에게라도 선교하는 마음, 그 관심,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어딘가요? 우리 5월 6일에 야유회 다녀오면서 이 성막 여러분 보신 거 기억나시죠? 옛날에는 광야 생활을 할 동안 성막을 짓고 성소를 짓고 지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성막을 짓지 않아도 됐지만 예전에는 이 성막을 짓는 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일단 여기를 들어가려면 굉장히 불편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와
이 성소를 매일 드나드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은 이 성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잠깐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이러한 모습으로 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이론으로는 정말 쉽지 않은 것인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성막에 무릎을 꿇고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어야 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성막이 이런 의미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이런 모습으로 죄사함을 받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늘 죄를 짓고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걸 해결하셨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이러한 믿음이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믿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예수를 전혀 모르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그 성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신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독생자를 왜 보내셨는지,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속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 오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구원에 있었습니다.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 하나로 끝난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이웃에게도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누리며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해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속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유병헌 목사,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하나야. 내가 예수를 왜 보냈니? 예수가 죄사함을 해준 것처럼 너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내가 예수를 보낸 거야 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아벨을 통해, 노아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모세를 통해 지속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시며 영혼 구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에도 너희들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 보낸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약에도 똑같이 나오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선민 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이방인이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 고넬료, 이방인이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베드로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복음을 들을 수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음을 통해서 선교가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힘들게 하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해주셨고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지만 재림을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죄가 있네 없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기 위함이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근데 우리는 왜 이걸 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교를 쉬지 않고 계십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똑같습니다. 모든 농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뭐 밥 주니까 선물 주니까 그래서 교회 오십니까? 그럼 다른 영혼들은 내버려둬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그 영혼들에게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리스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저런 율법을 지켜야 사랑을 해준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믿는 걸로 하나로 족합니다. 다른 율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는 따질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농인 그리고 다민족들 많이 있죠. 지금 우리 한국에도 중국, 몽골, 태국, 베트남 여러 국적의 농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민족 농인들에게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전 세계 농인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미전도 종족, 복음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종족을 말합니다. 미전도 종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받은 십자가의 그 아가페 사랑,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선교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는 농인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고, 그러한 제자로 양육하는 현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불붙는 선교의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불붙는 선교의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도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불붙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귀한 복음을 받았음에도 또 한 번 불신앙을 저지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속국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속국이 되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차례 증거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옳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라고 울면서 기도할 때 예레미야는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전했음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 하나님 저도 못하겠어요 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라고까지 표현하며 울면서 울부짖었던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한이 있으십니까? 불붙는 것 같은 이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의 게이지가 끝까지 차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식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영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영적 의식을 가지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을 전혀 하지 않는 것, 절반만 차 있는 게 아니라 게이지가 풀로 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선교에 열정이 회복되는 농인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한국 농인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농인교회 분들과도 이제 앞으로 계속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예원교회가 다락방이 아닌, 다락방에서 이제 벗어나서 개혁 초대에 속해진 만큼 다른 농인교회에서도
우리 이제 예원교회를 보면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앞으로 많은 전국에 있는 농인교회와 연계가 될 텐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농인교회의 농목사님들과 함께 있으면서 한국에서 또 국외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다른 이웃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마음, 복음 선교에 열정이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불붙은 열정을